레위기야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순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정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참 잘한 거는 성전을 수리했어요. 바알 숭배하는 것이 아주 만연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손된 데가 있고 그런데 손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 성전 수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그 옆에 멘토, 영적인 멘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고 나니까 밤이 비뚤어졌네요. 참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우리는 지금 웰빙 잘 살아보자고 그러는데 잘 사는 거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잘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죽임당했어요. 참 비참하지요, 그죠? 이렇게 신복들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시려면 은혜를 잃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호야다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 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더위에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새벽 용사로 달려갈 수 있는 감사하다. 평생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막히면 그 인생은요 끝이에요. 끝. 왜 아람나라가 왜 쳐들어올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막혔구나. 그럼 하나님과 막힌 걸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전에 성물을 다 갖다 바쳐버려서 성전 수리 뭐로 했지요? 다 쓸데없는 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신복들에게 죽임당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 저 뒤에 성전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잖아요. 이때 시작된 것 같아. 이때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이제 은을 넣고 했더니, 아니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하라고 그랬더니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막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자꾸 일을 안 하네요. 그래서 막 제외시키고 직접 돈을 줘라, 직접 이렇게 일꾼들에게. 그래서 이제 헌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은을 넣는 거예요. 10절 말씀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그러니까 직접 줬죠. 이렇게 일이 안 되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느리적거리는지, 일이 안 되니까 그럼 직접 줘라, 직접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성전 수리하는 자에 맡겼는데 목수에게 주고 건축하는 자에 주고 미장에게 주고 석수에게 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파손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모아서 직접 일하는 일꾼들에게 줬더니 그들이 물건을 샀어요. 13절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 헌금은 오직 성전 수리하는 데만 이렇게 막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성전이 파손된 그것에만 쓰라는. 14절은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는 삶 두 가지. 첫째는 정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실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썼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지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 이렇게. 그 회개야 돈을 방송하고 회개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속죄제의 제물과 이거는 제사장들의 몫이니까. 자, 오늘 첫째로 요아스 왕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성전이 파손돼서 저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를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시오. 이제 성전 중심. 어제 말씀드렸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로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성전 중심.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당이 예배당 왜 나오셨어요? 놀러 오셨나요? 아니,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렇게 할 때 꼭 문답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공예배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공예배는 세례 안 받은 걸 살지만 세례 받았을 때는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이거 잘 드려야 됩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한 거죠. 적어도 세례 받은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새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니,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긴 예배당이 예배당. 이렇게 이 건물 왜 지어놨지요? 예배 드리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더 막 비세는 피도 막 왜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의 피로 산 집이에요. 집.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건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평생 주님 전을 가까이다가 그냥 천국 가세요.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의 삶의 예화를 읽어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 군인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도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라에 막 가잖아 이렇게.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군인이 자기들 미군 기지를 들어가면, 그들의 군대 막사에 들어가면 거기엔 다 영어로 써 있고요. 햄버거 막 이런 지비코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딱 미군 기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영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영어 쓰지요. 또 그들이 좋아하는 막 햄버거 다 가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데 아니 미국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미국 사람, 미국 군인이 한국 땅에 와 살지만 미군들이 거처하는 미군 기지에 딱 들어가면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미국 온 것 같다는, 미국 온 것 같다는 거 이렇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딱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봐요. 예배, 천국 가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막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지요? 딱 사시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식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는 건 참 잘했어요. 요아스 왕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7절이죠.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빨간줄. 그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전 수리를 끝내고 얼마 시간이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자,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왜 쳐들어갔을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까? 그때는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있나? 지금 쭉 열왕기를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들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몽둥이를 썼어요. 지금 아람 나라 하사엘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자, 집에 가셔서 역대하 24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역대하 24장. 이 요아스 왕에 관한 얘기를 다 자세히 써놨어요. 이렇게. 자,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2절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말씀이 참 뉘앙스가 있지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딴짓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도 잘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잘 섬겼어야 되는데, 역대하 24장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영적인 멘토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왕의 신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세라를 섬기십시다, 바알을 섬기십시다 이래요. 야, 다시 우상 숭배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요아스 왕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 주변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의 영적인 그 동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에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믿음 안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셔서도 배운 게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요아스 왕의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이죠.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곧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빨간 줄. 이야, 자기 조상들이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살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수리를 뭐로 했어요? 그 안에 금을 다 갖다가 바쳤어. 아람 왕에게. 아유,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기도를 해야지요. 이런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네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럼 나가 싸워야 되는데 기도했단 말은 없지요. 그냥 전부 구별된 성분을 갖다가 이 귀한 하나님께 드려진 이걸 갖다가 전부 아람 왕 하살에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갔지요. 하살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막히면 인생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 미봉책으로 가봐야 안 돼요. 또 올라와요. 또 이렇게. 아람 왕 하살에 쳐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막혔구나. 내 인생에 뭔가 자꾸 일이 발생하면 빨리 점검을 해야지. 빨리.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요. 이거 문 걸어잠근 뭐로 성전 지어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수리를 했으면 그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요아스왕은 이상한 거예요. 성전 수리는 잘했는데 이 마음의 수리가 안 됐어요. 마음이. 우리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래 성전문을 더 열어놓는 거예요. 막 한번 지나가 교회들 들어가 보세요. 성전문이 다 잠겨 있어요. 뭐가 이렇게 거기 금덩어리 붙여놨는지 다 잠겨 있어. 다 잠겨 있어. 뭐. 그래서 제가 24시간 다 열어놨어요. 막 음악 틀어놓고 아무나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아니,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그 잘 지어놓은 성전들이요, 다 본당이 잠겨 있어. 몇 번 열지요? 주일날 열고 몇 번 열어요. 그거 왜 지어놨어요? 활성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기도하게 해야지. 이렇게. 오늘 요아스는 성전 수리는 잘했는데 자기 마음은 수리를 안 했어. 야,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대직 여호야다가 영적인 멘토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시 바알 섬깁시다. 다시 거기에 끌려가 버렸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람 나라를 보냈더니 또 막 성전의 금을 다 빼다가 갖다 줘 버렸네요. 읽어봐요.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빨간 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어째 저렇게 할까? 요아스야, 어째 너 7살의 왕이 돼서 너 죽을 그 운명인데 그 빼돌려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렀다가 7년 되는 날 왕으로 세웠더니 겨우 한다는 마지막 이거냐? 이야, 이게 성전 그 성부를 다 갖다 막 아람 나라 왕에게 주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고 어째 이렇게 갔냐?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신하들을 일으켰어요. 신하들을. 그래서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신무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디였다 그래요. 뭐라고 써있지요? 그의 신복이래. 신복. 요아스 왕 옆에서 다 심부름했던, 섬겼던 신복들이 칼을 빼서 죽였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지. 못 봐주겠다. 더는 못 봐주겠어. 저놈 죽여라.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 죽어서 그 다음에 아마사가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아쉽죠. 역대하 24장을 꼭 읽어봐요.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대장 여호야의 아들이 와가지고, 사가랴가 와가지고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을 쳐 죽였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사가랴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했더니요 목을 쳤어요. 은혜를 망각해버리네요. 두 가지. 자, 성전 수리는 잘하셨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짓지 말고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성전을 지은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 드리려고 지어놨으니까 자주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새벽 용사들이 제일 감사해요. 우리 매일 나오니까, 매일 새벽에 오니까.
이거 왜 지어놨어요?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는 집이니까 잘 활용하십시다. 아니 체육관을 지었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로 지어놨어요? 그 비싸게. 와서 마음껏 뛰고 막 운동해야지. 예배당을 지어놓은 이유는 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지어놓은 거예요. 오늘 잘 수리는 했는데 요아스 왕의 마음은 수리가 안 됐어요. 수리가 이렇게. 자, 두 번째, 여호야다 대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왜 배운 대로 안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지요? 삐뚤어지죠. 이렇게. 은혜를 망각했네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내가 죽을 운명했는데 이렇게 성전에 6년 동안 숨겨 있다가 여호야다 대장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이렇게. 늘 은혜 감사하십시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피덩이 같은 나를 여기까지 길러놨으니까 부모님 말씀하면 무조건 이해하시면 그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막 들이받아 막 아이고 세대 차이가 나서 똑똑하다 똑똑해. 그런 자식은 안 돼요. 무조건 말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 버렸지요. 말씀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과 막혔지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 하사를 보냈더니 딴짓하고 있네요. 성전의 그 귀명들 다 갖다 막 은을 갖다 바치면서 떠나세요.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냐? 나한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신복들 일으켜서 죽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멋있으십시다.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에 멋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그러시지요? 왜 막판에 마음이 변질되지요? 마음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웰빙 잘 살아야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우리 늘 말씀하지요. 새벽기도 잘 하시고 아침 잘 잡수고 청옥하십시다. 저 오래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저런 데 가지 마시고 딱 새벽 깨우시고 아침 잘 잡수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잠드는 것 같은데 돌아가셨네. 축복이지요. 복이지 복. 잘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요. 역대하 29장 28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28절.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총독하다. 신명기 34장.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명 끝나서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니 기도를 잘하세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다윗 같은 막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가게 하시고,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들이 기력도 쇠하지 않고 막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사명 끝나서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 사명 마치는 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영원한 천국하게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십시다. 어떻게 되죠? 은혜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두 번째, 하나님 막히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멋진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